맞닥뜨리기 전에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또 이 십자가의 신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순종의 경이로움, 그리고 신비로움을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한번 맛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셨던 그 순종과 희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때로는 감히 따를 수 없는 길이어서 경이롭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당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감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십자가 또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시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태도,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 1년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순종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측량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이나 성취감을 결단코 얻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전혀 가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느냐,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제발 좀 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매우 분명하고 절대적이고 매우 확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느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실제 사건이고 실제 배경을 가진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그들에게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든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도시가 회개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대신에 그 도시가, 그 사람들이 파멸되기를 솔직히 바랬습니다. 느니웨 사람들은 악하고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이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슴속에 이미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솔직하게 유대 백성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 때로는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는 제게 맞는 사역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능률적으로 일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영적인 운명을 분명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틀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지 다른 곳에는 대답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걸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피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이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달아난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언제나 아래로 더 큰 혼란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요나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면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났더니 산이 뿌리까지 그곳까지 나는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렌 워레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위험을 위하여서 안전을 희생한 미련한 것이고 폭풍우를 위해서 평온함을 희생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실감이 나시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내려갔다.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여러분 요나가 탔던 배가요 이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사람들이 요나를 제비 뽑아 바다에 던지니까 이 바다의 폭풍우가 진정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요 불순종의 시간 교만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이방의 사람들이 이방의 뱃사공들이 이방의 선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믿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살아보겠다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여기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그들은 각자의 신을 버리고 거기 배에 있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사람들이요 이 땅의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늘 불순종한 사람들은 위험과 위기를 모르고 배 밑층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자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고 위기 극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애썼는데 못했어요. 폭풍우가 가라앉지도 않고 배도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는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왜 선택했냐면 온 세상에 복이 되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말하라고 선택한 거고, 용기와 격려를 주라고 선택한 것이고, 생명이 있음을 밝히라고 선택해 줬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복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오늘 고통이 사라지고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너를 통하여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복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것이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며,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요나도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해야 할 사람이, 이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미창에 가서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애타게 노를 저으며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물건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배를 살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난 신자는 주변과 이웃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을 위험에 빠지게 했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잃어버리게 했으며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빼앗아갔습니다. 오늘 그들은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할 수 있는 백성으로 오늘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요나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는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큰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요나처럼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복이 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대가를 치르든지 이것이 심판입니다. 면류관이든지 아니면 영영 타는 지옥불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험난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영원토록 고생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요나가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가족을 잃게 됩니다. 요나는 가족들, 백성들과 오늘 이 시간에 분리됩니다. 20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표를 사서 승선했다. 2000마일이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다시 한번 가면 돌아오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길이 그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하나님 불순종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멀리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치르는 대가였습니다. 또 자신의 일과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요나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낯선 땅에 와서 알려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을 포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 땅에서 했던 일과 직업을 그는 포기했을 것이고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즐겼던 거,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두었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마 연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일과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수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입이 없다라고 하는 건 고단한 삶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이고 때로는 힘든 삶입니다. 돈과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서 큰 액수를 지불합니다. 배를 구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바다에 던졌을 때 배에 실었던 세상적인 재산도 모두 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도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한 가지 살기 위하여 다 집어 던져야 되는 거,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버리지 않았더라도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으면 그는 이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안 던지고 갖고 있어도 내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면 배 위에 있는 것들은 내 것임이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못 돼요. 내 속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이미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속에서 그가 겪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식을 겪게 됩니다. 물질적인 거, 인간관계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무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무언가 부담스럽고, 무언가 힘들고, 무언가 고단해요. 이게 바로 죄의식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교제와 사랑에서 벗어나 고통과 단절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과 다 막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단절의 고통입니다. 내가 해왔던 일상과 또 아무것도 아닌 듯이 느꼈던 모든 것에서 단절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겪었던 고난은요, 감정적인 굴레를 요나는 겪게 됩니다. 모든 상실 뒤에 찾아오는 분노, 때로는 증오, 비통함은 항상 우리를 구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증오가 일어납니다. 이것들이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요, 우리는 이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노예처럼 꼼짝 못하고 결박당하면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바로 감정의 굴레 속에서 요나가 겪었던 고통입니다. 이 분노는요, 결국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완벽하게 막아버리고, 삶에 대한 열정을 송두리째 꺾어놓고 기쁨을 완벽하게 빼앗아갑니다. 비통함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능력을 우리로부터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저해합니다. 또 화내고 증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나는 무척 큰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오늘 처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려고 주셨던 박넝쿨 밑에서 쉬다가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때에 성경을 보면, 요나의 태도를 보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을 때에 요나의 마음도 갈기갈기 갈라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4장 8절에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이끌어가야 할 복이 될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니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박넝쿨이 말라 죽었기 때문에 증오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절규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절규하는 비천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시작되는 참담한 대가입니다. 참담한 결과입니다. 요나는 인간으로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시들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은 정도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고통당하면, 내가 분노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분노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분노해요. 그 감정의 굴레에 모두 포함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오늘 화나면 많은 성도들이 화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우리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지 말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시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저주의 잔을 마셔야 되는지, 분노의 항아리를 덮었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야 되는지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넘친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였고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시들어버린 존재였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고 우리에게 분노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무덤에서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두운 이 무덤에서 여러분을 새벽에 나오게 하시도록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받들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따르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겠사오니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교훈을 받겠사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미련한 인생 가운데 당신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순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불순종했으나 오늘 사랑이 되어 때로는 저주와 분노가 변하여 축복과 은혜로 자비와 위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기간이에요. 어떻게 아무 상관없는 분이 나를 위하여 죽는단 말입니까? 그것도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불순종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복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건강을 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다시